꿈의 사람 요셉에 대하여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하여 살피면 살필수록 꿈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샬롬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형통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왜요? 꿈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요즘 우리 교회의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지역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자 형통의 과정을 통하여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샬롬의 사람,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 39장은 하나님이 요셉을 꿈에 걸맞는 사람, 샬롬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빚어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며, 너희도 요셉과도 같이 이런 방법으로 너를 꿈에 걸맞는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요셉을, 자기 중심적인 그 요셉을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39장 1절과 3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해 주심입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사람으로 요셉을 빚어가는 첫 번째 과정을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9장의 초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한번 나오지만 39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2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23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더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든지 감옥에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39장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냈던 모든 일들은 오히려 요셉을 곤란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성경은 요셉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그렇다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야 맞을 텐데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형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는 형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세상은 형통을 우리 인생의 승승장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승승장구되어지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술술 풀려지기를 소망하며 나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며 발견하게 되어지는 형통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덩이에 있어도, 내가 노예의 삶을 살아도,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왜 성경은 형통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형통의 유무를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상황이 좋고 나쁘냐를 가지고 형통했냐 안 했느냐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형통의 정의는 너의 상황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그 자리에 있겠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종종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목사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막혀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까? 어쩜 다른 사람의 소리는 그렇게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는가요? 사람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조차 그러니까 참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노력할 것 다 했습니다. 해볼 것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푸념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죠.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탓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나는 참 불쌍하다. 자기 연민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넘어 이제 자기 연민. 나는 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하나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가득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불쌍한 인생,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은 참 누구한테 눈물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시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목양의 현장에서 많이 만나요.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상황만 보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구덩이만 보고 그 구덩이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과 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덩이 자체를 품어 안아 주의 품에서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덩이만 보니까 불쌍한 거죠. 구덩이까지 움켜 안으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구덩이에 빠져서가 아니에요. 노예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같은 철장을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고 감싸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품어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을 보고 반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의 포로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에 대한 계획,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려나 보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과정과 능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 나는 실패해도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 하나님 내 이름도 알고 계셔.
하나님 나를 모르지 않아. 날 반드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가니까 어떤 일들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데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끼는 대로 말하고 이루어지는 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좋으면 해, 싫으면 그냥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해서 어디 오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가슴속에 다 그런 비수 하나씩을 꽂고 어차피 나는 망한 인생, 나만 망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포로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상황도 해결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마음도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한번 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무슨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에 대한 정답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 내가 있든, 어떤 환경과 시간을 지나가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이 나의 삶과 나의 가업과 나의 모든 형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움켜쥐고 있음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터널을 지나가도 그 터널의 끝이 내 코앞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이자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빚어주시며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디는 사람, 견딤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뭘 줄까요? 견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견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모습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구덩이를 품고 있으실 하나님, 감옥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들쳐매주시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안겨있다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견딜 수 있죠.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상한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냐?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냐? 뭐가 문제냐? 결국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문제인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유산도 받아본 적 없고 복권도 당첨된 적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탓하고 문제 삼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자신의 결핍과 상한 감정들을 그냥 그렇게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리심의 능력 가운데 여기 온 줄 믿고, 주여 그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팔이 나를 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넓으신 가슴이 내 모든 인생을 다 품어 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손과 팔로 내 강한 심령, 내 상한 분노의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그 분화구를 다 막아주시고 나의 입술에, 나의 눈빛에, 나의 심령에 악한 말, 독한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다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내 주어진 상황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꿈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며 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며 마음의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온 길, 그렇다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나는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꺾여도 꺾이지 아니하실 주님이 나를 세우실 거고, 나를 세우지 못하시면 날개를 달게 하셔서라도 훨훨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힘있게 걸어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과 이 세상의 형통이 합을 이루어 부어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본문,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가정총무가 됐대. 군대 장관 모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된 거야.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형통을 주시옵소서.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감옥에 갔지만 결국 왕의 감옥에 간 거잖아.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래, 이건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스텝을 밟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다시 본문을 보시면서 창세기 39장이 단지 가정총무되어지고 애굽 총리로 되어지는 그런 성공의 스텝을 밟아가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장 보세요. 저는 39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39장의 요셉은 요셉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처음 성경에서 요셉이 등장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37장의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살짜리 소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자.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으나 성경 어디에도 한 번 양을 치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형들이 양을 쳤고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에서 먹고 마셨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요셉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셉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도대체 37장의 요셉과 39장의 요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변화? 요셉의 변화. 요셉이 변화했기에 변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에요. 계속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37장의 요셉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39장의 요셉은 주인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자기는 종이다, 종의 신분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변화된 거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종의 삶으로 변화된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조금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와요.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감정, 내 성품, 내 시선, 내 생각, 내 태도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과 축복관을 바꾸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나는 아무런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의 삶이 축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요셉은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37장에서 39장으로 오는 과정 속에 요셉의 심정에 뭔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심정에 변화를 일으킨 것은 구덩이에 박혔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그 시간 속에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 구덩이와 노예의 삶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꿈을 붙잡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꿈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랑만 한 거죠. 하지만 구덩이에 빠집니다. 고립에 빠집니다. 철저히 홀로 됩니다. 그때에 자기가 붙잡을 건 하나님의 꿈,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며 그 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꿈에 걸맞는 삶을 선택해 보려고 할 때 요셉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본문 속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자마자 그렇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바닥부터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 총무에 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요셉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 둘 성공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께 인정받기 시작했고 결국 보디발의 눈에 들어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게 해주셨다고 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세상 앞에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형통의 훈련의 과정들을 막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노예로서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노예로서의 삶을 끝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꿈처럼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꿈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그래, 지금 있는 상황들을 잘 견뎌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한번 선택해보자.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바닥부터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감당했기에 그 변화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견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끌리게 된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갈 것을 선택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변화의 사람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 줄을 이야기만 하고 내가 야곱의 아들로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노예로의 신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들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탈출하다가 다시 잡히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이루실 모든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빚어지면 그 변화되어지고 빚어진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으로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지금 상황에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난 거,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을 만나고 저 집안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견뎌요. 그리고 그 속에 선택해요. 뭘 선택해요? 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아름다운 사람 되어 이 집안을, 이 가문을, 이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말투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고 나아가면 그런 변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걸맞는 태도, 꿈에 걸맞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뭘 주세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변화를 통하여 요셉이 얻었던 그 형통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들을 지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내가 견디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선택하여 변화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복을 줬어요? 보디발에게 복을 줬어요? 보디발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원리를 이 구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형통의 사람, 믿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은 변화된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로 인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아름다운 사람을 세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나는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므로 복덩이가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복이 흘러 들어가.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거하는 곳마다 그곳이 복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내가 변화의 사람이 되고 형통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에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뭐냐? 주여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저 사람의 복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복을 달라고,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결국 누구를 복되게 할까요? 나를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면서 나 자신을 복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자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비전으로 지금 세워가시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멋지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내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복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생각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야, 복의 목적지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너에게 쏟아줘야 될 복은 네가 종착지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종착지야. 네가 그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쏟아줄 거야. 근데 복의 종착지를 너에게 맞춰 놓으면 난 줄 수가 없어. 너를 위해 줄 수가 없어. 난 그래서 너를 빚어야 해. 너를 형통의 과정으로 계속 만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끌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는 의미에선 요셉은 감옥과 노예의 생활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적 차원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줬다라고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스토리,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이런 사건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요셉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그 문제 앞에 변화된 내가 형통이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네가 변하기를 원해. 네가 달라지기를 원해. 네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일로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가진 지 오래되었고 그 믿음 자체도 누구랑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섰고 충성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안 해본 것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돼. 그걸 하기 전보다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모든 면에서 내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변화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장로님은 정말 저에게 복덩입니다. 권사님은 우리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통해서 듣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풀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변화의 사람인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변화된 나, 변화된 우리예요. 변화된 내가 형통이고 변화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 풀어졌다고 내 인생에 문제가 또 안 생깁니까? 아니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계속 장애처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잘한 믿음, 이전보다 더 멋진 능력,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야 되는데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변화되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자 이런 일 저런 일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 하나님이 도우실 일,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고 내가 복받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힘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고 견뎌내고 받아내고 믿음의 선택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때 뭐 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변화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방향을 다 전환하세요. 모든 걸 새로 세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된 내 모습을 보일 때, 주여, 내가 복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공동체가, 내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공동체를 향하여 모든 것을 먼저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그렇게 변화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요셉을 위함이었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가정총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가정총무가 된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나요? 간수장을 만납니다. 그 간수장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술 빚는 관원장, 바로의 술 빚는 관원장, 빵을 굽는, 떡을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내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달려나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을 내 삶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내 앞에 꽉 막혀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나를 위해, 요셉을 위해 그 사람이 일하게 하셔서 내 모든 삶의 문들이 가득 열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맛보고 싶다면 집중해야 될 것은 똑같은 상황에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의 사람이냐, 샬롬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냐, 그것만 확실하게 가지고 변화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해야 형통할 수 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형통해야 형통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통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만져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 두 번째 형통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에 그런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이 이런 변화의 형통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내 자녀들, 내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변화의 형통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걸맞는 맨파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 사람들을 다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꿈꾸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중 형통의 복을 소망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이 꿈과 이중 형통의 축복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입질하는 그 악한 마귀 권세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받아들여요. 지금 상황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게 한 거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실 거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주여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로 인해 저 사람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복받게 해주십시오.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놓아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의 길들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변화를 먼저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변화. 주여 아직도 나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여전히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좀 나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낙심합니다. 주여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내가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나의 자녀들이 내 속을 또 긁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전처럼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팍 올라오면 그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땐 아무런 표정을 하지 말고 걔를 보세요. 그냥 멀뚱멀뚱. 그러면 걔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상해졌구나. 감정을 톤 다운 시키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저에게 내가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 자리를 견디고 믿음의 선택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을 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업도 막혀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 풀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통해서 풀어줄 줄 믿고 주여 나는 관심을 변화에만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나를 통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변화의 사람,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꿈은 내 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변화된 내가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복덩이로서의 역할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며 영가족 산상수양의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이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세계로 교회가 되어서 그래 이제 교회가 그 변화에 합당하구나. 이제 교회를 위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주리라.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만남의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줄 믿고 더욱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